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한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한 번쯤 있을 법한 그런 한 나라의 영웅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인류 최대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절망과 탄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은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이루어졌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목자들이 지금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을 때 저들의 반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반응. 이 소식을 들었는데 목자들의 첫 반응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들녘, 특별히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 들녘에서요, 한밤중에 깜깜합니다. 그때는 뭐 전기도 없었으니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그것도 추운 겨울에 갑자기 하늘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뭔가를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목자들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들려주신 소식에 대하여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무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서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무서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무서움이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원어에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경이로움을 동반하는 놀라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경이로움 때문에 놀라는 상황, 마치 이런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첫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처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미국 처음 오셨을 때, 여행 온 거 말고요, 이민 오셨을 때 그 감정이 어떠셨어요? 첫 느낌이. 공항에 첫 발을 탁 내디뎠는데, 야, 드디어 나는 이제 됐다,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이 미국이요, 세계 최고의 잘 사는 나라고 최강의 국가예요. 여기 오면 죽는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이전에 살던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의 삶이 지금 시작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공항에 내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그 두려움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영적 세계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두렵기를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은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이 떠지는 순간 모두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천사들의 등장은 목자들에게는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신비한 현상 플러스 바로 저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목자들은요, 한평생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천대받던 계층입니다. 어느 누구도 유대 땅에서 이 목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은 적이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 좋은 말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그래서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던 이 목자들이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소식이었어요. 이 세계는 결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이 세계를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맞이하는 첫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새 생명의 능력이니까 이 새 생명의 능력에 발을 내디딜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세상 앞에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어머니들께서 첫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옛날이죠. 첫 아이, 둘째 아이 말고 첫 아이, 그때 어떤 감흥이 드셨어요? 막 박수치고 좋다고 잔치 벌이셨어요? 어때요? 탁 아기가 들어서니까 덜컥, 야, 내게 아기가 생겼구나.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계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이 아기가 내 몸에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일어나는 첫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임신하고 나서 우울증에도 걸리잖아요. 이게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잉태했을 때 처음은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경험할 때는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요, 거룩과 정결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이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에 첫 발을 내디뎌도 되는가?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이 깨끗한 나라에 들어가도 되는가?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주저함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주저하는 이유예요.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남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먼지나는 옷 입고 멋진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써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 장소와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입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예절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 갈 때는요, 정장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는요, 들러리들은 절대로 하얀 옷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예의예요. 신부만이 하얀 옷을 입고 신부만이 가장 예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의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빨간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매야 된다. 이게 그 격식에 맞는 옷이란 말이에요. 격식에 맞는 옷. 마찬가지로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는 깨끗하고 멋진 레스토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계는요, 거룩한 세계요, 정결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정결한 세계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아니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 나의 죄가 이렇게 많고 내 과거에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이 일들을 많이 했던 내가 과연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놔도 되는가? 주저함이 있어요.
주저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더러운 옷도 아무리 남루한 행색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 옷이 다 벗겨지고,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의의 옷, 깨끗한 옷이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의 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첫 반응이 뭐죠? 마리아의 첫 반응,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인간에게 나타나는 다 공통적인 모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마리아의 생각에 한번 보세요. 나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자인데 어떻게 내 몸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두려운 일인데, 더 두려운 것은 뭐였냐면, 어찌 나같이 미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미천한 몸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걸 봅니다. 이 거룩한 세상, 이 정결로 가득한 이 세상이 바로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열릴 때 시작되는 그 두려움은요, 축복입니다. 두려움이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순간에 열려지는 이 새로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과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아멘.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보세요. 두려움이 처음에는 시작이 됐지만 이 두려움은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이 두려움은 곧 모든 백성들의 기쁨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14절에 평화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변하여 새로운 질서인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새로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때만 볼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평화가 시작이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요, 참 만족의 능력입니다. 이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부요함 때문에 다른 것이 좀 모자라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좀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생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시작이 되면 만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식이 좀 모자라도, 가방끈이 좀 짧아도, 학문이 좀 박약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권력이 좀 모자라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기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하여 진정으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나에게 확실하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돈 100만 불을 현찰로 주겠습니다.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광고에 달려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예? 저 같아도 달려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인산인해를 이뤘답니다. 100만 불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거 딱 2가지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난 참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유를 그 부자에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 직업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단 한 사람도 부자의 100만 불을 받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자가 인터뷰 후에 맨 마지막에 던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던진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아니, 당신이 정말로 삶에 만족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돈 100만 불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이 부자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짜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흔들리고 만족은 없잖아요. 우리는 명예와 권세 때문에 흔들리지만 진짜 가지고 있어야 할 만족과 기쁨을 다 놓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느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상황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없다면 한 가지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 우리 주께서 나에게 여시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나라에 첫 발을 내디디시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누가 물어봐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지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베들레헴 도시가 있죠. 이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추정되는 한 지점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교회로 약 4세기에 세워져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탄생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 동굴이 하나 있는데 이 지하 동굴 그 가장 중심에 보면요, 바닥에 은으로 된 별이 하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별이 뭐냐?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에 누우셨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 막 논쟁이 심했어요. 진짜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 지점이냐 아니면 한 10m 떨어진 지점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여겨지는 그 지점 때문에 그 동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찾는 성지순례의 장소가 됐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냄새나는 가축들이 밥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어떨 때는 배설을 하고 그런 아주 더럽고 추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가축들이 밥을 먹던 여물통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는 구유입니다.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천하고 냄새나던 장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성스럽고 경이로운 성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어느 곳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아멘. 거룩한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물통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장소가 이렇게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이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했던 사형틀이 왜 인류 역사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상징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던 그 도구가 순결과 정절을 상징하는 모든 인류 역사의 여인들의 목걸이에 장신구로 올려져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독일의 신학자 할무트 툴리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유와 십자가는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다. 구유와 십자가는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하찮은 나무덩어리 하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상징물로, 가장 아름다운 상징물로 변화됐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의 몸과 영혼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여시는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과거의 삶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바로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만족이 되고 존귀한 나를 여기게 되니까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주는 축복이 뭐냐? 능력이 뭐냐? 평화의 축복이 일어난대.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샬롬이라는 말 쓰셨죠.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이 인사말 샬롬, 이게 뭐냐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 무슨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질서대로 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전한 질서가 그대로 있었던 곳이에요. 이것이 되면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없어도 다 가진 것처럼 감사하고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뭔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시작이 되고, 평화가 시작이 되면 그 가정은 질서가 일어나요. 그거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수년 전에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주민들을 모아놓고 낮에는 목사님들을 상대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저녁 때는 이 수많은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니카라과는요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저들은 공산혁명 때문에 이 학살을 당하고 이 게릴라전이 아주 심해가지고요 정부군과 게릴라전이 막 싸움하는 가운데 수많은 선한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학살을 당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광경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맨 처음에 가서 눈빛을 보면요 굉장히 눈빛에 두려움이 있어요. 베트남에 가면은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킬링 필드의 역사 때문에 눈을 이렇게 제대로 못 맞추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니카라과 사람들이요 눈을 제대로 못 맞추고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니 집회를 하는데 그런 눈초리들로 다 앉아있고 이렇게 웅크러 들어있는데 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고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5,000년 동안 내려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똑같은 한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이라고 부릅니다. 한 아시죠? 한. 왜 우리에게는 이 한이 있는가? 왜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했는가? 한 많은 민족이라고 했는가? 5,000년간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로부터 침탈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탈과 고통 때문에 한 번도 우리나라는 외국을 침범한 적도 없었고 우리는 당하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모든 역사에는 이 고통이 배어 있습니다. 한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 고통이 흔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다혈질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백성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왜 한국 민족이 이 고통을 이기고 잘 사는 민족이 된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그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은 12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니카라과보다도 못 살았답니다. 그러나 12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 민족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눈을 뜨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한 맺힌 우리의 어머니들, 여인들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천대받고 수혜당하던 천민과 어린아이들이 진짜 존귀한 자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 전체를 터치하시고 나니까 우리 민족은 스스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시작이 되었고 마음의 평화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의 엉클어지고 왜곡되어 있던 뒤틀려 있던 모든 삶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시작되면 풍요가 이루어지고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눈이 번쩍 띄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저녁이요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들을 하시는지요. 이분들이요, 막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바닥에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셨어요. 이 라틴 사람들이 춤을 추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막 춤을 추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 이게 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기쁨과 평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화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만족과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뒤틀려 있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뭔가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롭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에 첫 발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을, 평화와 능력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유하셔서 세상 앞에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